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41절 42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현장에 가면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훈련 받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가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여러 가지 환란이 또 박해나 핍박이 따라오기도 하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혼란을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현장 속에 현장의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 우리는 절대 속지 않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응답의 시작은 바로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신분이냐? 내가 어떤 복을 받은 자냐? 거기에 대한 신분이 확인이 안 되어지면, 정체성이 확인 안 되어지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신뢰하지 못하고 네겝으로 내려가게 되죠. 네겝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고, 잘 아시다시피 아내를 두 번째 이제 팔게 되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에 아비멜렉의 가정에 태가 닫혀지는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되어졌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짓궂으셔요. 아비멜렉한테 아브라함한테 가서 기도받아라 그래요. 아브라함 때문에 태의 문이 닫혔는데 아브라함한테 가서 기도받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아내인데 불구하고 이제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부인을 줬다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그 모든 저주가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내가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현장에서 뜻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를 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해답까지는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임해 있던 모든 저주가 끝이 나게 됩니다. 왜냐? 답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죠. 예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어디 갔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시죠. 예수님 당연히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응답은 어마어마하죠.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수 있구나. 그렇지만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셨다라는 거죠. 절대 우리는 무너질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답을 가진 자고, 우리는 빛을 가진 자고, 우리는 복의 근원이죠.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사야 60장 19절에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않으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고,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여호와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물론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빛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창조의 빛, 그의 여호와의 기이한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길 이거는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다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먼저 누려라 말씀하시죠. 개인화합니다.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이 들끓고 있는 세상입니다. 창세기 3장이 들끓고 있다는 것은 창세기 3장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영적인 죽음의 사건입니다. 이 말은 사망이 세상을 장악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로마서 5장 12절이죠. 사망이 왕노를 탄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이 창세기 3장이 들끓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이 마귀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되어져 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되어져 있는 그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이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사망을 이기는 것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피에 생명이 있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한 사망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다 완전히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축복은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의 축복. 먼저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죠. 내 것이 되어야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우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응답만이 진짜 응답이죠. 그리스도 아닌 응답은 가짜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누려야 되냐? 생명을 누리라 그러는데, 그럼 무엇을 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을 누리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누리라. 뭐가 개인화되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세상에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망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 흑암의 권세는 꺾여지는 것이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사단이 꺾여지는데, 그 사단이 꺾여지는 능력은 어디서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이게 개인화가 되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 여기에 결론 나야 됩니다. 이게 결론 안 나면은 이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아하스 왕과 같이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하나, 현장화죠.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됩니다. (60장 2절에) 어둠이 온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웠기 때문에 모든 현장에 빛이 임해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전달해야 되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 전달해야 됩니다. 현장은 호세아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도록 전해야 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삶 저주를 해결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와 함께 신분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주의 천군 천사들이 파송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을 전달해야 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의 이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이 비밀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것으로 승리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미래화죠. 영원한 것은 구원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모자라고 우리는
시편 48편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신분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잠깐의 어려움과 문제들은 연단이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신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오는 영원한 응답이 있는데 그게 만남의 축복이죠. 이 만남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현장에 남은 자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4절 말씀처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니까 영원한 것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는 어떠한 것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그리고 치유되어진 역사를 주시고 그리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사야 60장의 내용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시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시대는 재앙 시대입니다. 5가지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될 텐데 분열, 분쟁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이념으로 인한 그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요. 정신병과 그리고 중독과 그리고 호남민족 시대, 호남민족 시대가 올 것입니다. 다민족 시대를 넘어서 호남민족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우리나라에 다민족들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그럼 이제 TCK들이 자라나면 또 이들이 또 결혼하고 이러면 이제 진짜 성경 말씀대로 다민족이 아니라 한민족, 결국 올라가면 한민족이죠. 그런 호남민족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진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전도자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학교 시간에 우리에게 올 미래예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 안 되어지는 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나 우리 다음 세대에는 이 시대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먼저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남미 팀들에게 3가지 미션을 줬죠. 학교를 파고들고 그리고 치유와 서밋이었습니까? 중남미 팀들에게 유 목사님이 지난주 화요일 날 새가족 수련회 전에 중남미 팀들 따로 모아가지고 말씀을 다시 주셨어요. 그걸 이제 지난주 우리 전도학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달해 주셨죠. 그 말씀 너무 중요한데, 우리 이제 오늘 밖에 보셨죠? 캐리어 준비가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9개국 80여 명이 이제 훈련받고 돌아가게 되는데, 진짜 저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목사를 소원하고 저를 이제 낳으셨거든요. 근데 저는 죽어도 목사하기 싫었거든요. 목사보다 더 하기 싫은 게 뭐냐? 선교사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비위가 약하고 그래가지고 뭐 진짜 편식을 좀 했었어요. 상위에 반찬이 아무리 많더라도 고기가 없으면은 반찬 없네 이래. 늘 고기만 먹고 그랬었는데 좀 비위가 약해가지고 조금만 이상하면요 못 먹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교 절대 못한다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요 선교가 제 옆에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눈앞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많은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진짜 내가 뭐 바로 선교사로 갈지 아니면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한국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마지막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선교사로 서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생각과 이렇게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졌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렇게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냥 말씀 따라갔을 뿐이고 그냥 하나교회에 있었을 뿐인데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제 속에 딱 들어와 있는 거 있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제 오후 예배 찬양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던지요. 야, 진짜 전 세계 237개국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남미 사역자들 위해서 또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한 나라 한 나라를 두고 정말 기도하며 세계 보고 많은 그런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역 공과는 모든 사람이 전도문이다. 여러분 하시는 사역이 정말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는 일들이 정말 잘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꼭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모든 사람이 전도의 문이고 전도 대상이라는 거. 그래야지 되어집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교회 안에는요 틀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집 센 사람도 있고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있죠. 근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틀렸다라고 하기 전에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보면은 이 속에서요 많은 배울 것이 있어요.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과 저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구나. 저는 요즘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마음에 딱 들어왔는 기도 제목이 뭐냐니까요. 하나님, 정말 노년에 내가 육신적인 힘이 없고 육신적으로 내가 갈 곳이 없을 그런 때가 올 때에 돈과 자리를 쫓아가는 그러한 추한 인생 되지 말게 하옵소서. 제가 요즘 지난 몇 주 전부터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졌냐? 한국 교회를 보면서요. 교회가 거의 다 원로 목사님하고 그 다음은 담임 목사님하고 이게 패가 나눠져 가지고 막 쪼개지고 갈등이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유가 뭐냐? 원로 목사님이 내가 네한테 이 자리를 물려줬지 않냐? 근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이거 하고요. 그럼 내가 네한테 물려줬으면 네가 내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이만큼 평생을 들여서 일군 교회니까 내가 내 노년에 이 정도는 받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갈등이 쫙 생겨나요. 싸우고. 제가 보니까 진짜 추하더라고요. 내가 젊을 때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생각 없이 살다가 나도 그 때가 되면은 나도 모르게 왜 당장 경제 문제 물러나고 나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나올 거 없고 그리고 설 자리 없고. 그래서 제가요 진짜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의 목회가 교회 하나 잘 세워가지고 거기서 다 빼먹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가지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서든지 간에 돈과 자리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증거 가진 증인 되게 하옵소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진짜 무시로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뭐든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딱 보면은 배울 것뿐이라니까요. 아무리 잘못된 사람도 거기서 내 입장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섰다 생각하면은, 내가 그 자리에 설 것을 생각하면요, 다 배울 거예요. 자기 주장이 센 사람 보면 나도 저런 모습이 있겠구나. 야, 나도 저렇게 했네. 야, 저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겠냐.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 이게요, 큰 응답을 오게 됩니다. 예전엔 전부 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줄 알았거든요. 나만 맞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는 결국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시간 지나니까 다 틀려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내 주장이 강한 만큼 시간이 지나면은 우사당한다니까요. 저희 집 사람이 항상 그래요. 좀 확인하고 이야기하라고. 막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니라. 제가 막 맞다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니라. 다행히 우리 집 사람한테 그랬어요. 다행이죠. 교회 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우리가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병든 자도 있고요. 또 가난한 자. 그리고 육신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쓸모없다 라고 생각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조금만 우리가 배려하고, 그리고 정말 이분들을 치유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성공자들이 있습니다. 엘리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그죠?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해줘야 될 건 뭐냐니까, 이들을 위한 영적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은요, 다 있어야 돼요. 제가 테크노폴리스를 다니면서 현장을 이렇게 좀 본다고 보니까는 디지스트 교회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통합에서 세운 교회인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듣기로 디지스트에 그때 박사과정에 있던 저희 집사님이 그 교수 사모들이 모여가지고 매주 영어 예배를 드리고 애들 영어를 가르치고 이런 예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게 발전되어서 디지스트 교회가 된 것 같은데, 그 교회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는데 홈페이지에 소개가 뭐 돼 있냐, 여기는 지식인들과 지성을 갖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현풍에 90%는 못 가겠구나.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교회는요, 다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에 일어난 역사를 가지고 많이 속았어요. 그러다가 예전에 박바울 바로 많이 빠져갔죠. 왜? 중국에 막 10,000명씩 막 몇천 명씩 막 돌아오니까 전부 다 역사 일어난다 하고 그래가지고요, 막 그거 가가지고 빠지고 이랬어요. 근데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현장에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역사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기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만큼 능력 가지신 참 하나님이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그 이기풍 목사님이 저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거기 가면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선교사님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 영화가 있어요. 그거 보면요, 뱀한테 물렸는데도 살고요. 막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기풍 목사님 막 신처럼 받들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있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유 목사님 처음에 러시아 문 열려가 들어갔을 때에 안전뱅이 일으켰다 그랬잖아요. 집회하고 나니까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막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런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복음에 들어가는 현장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진짜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그 드러나고 그 현장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빠른 게 없다니까요. 맞잖아요. 여러분, 예원교회 강서로 교회가 처음에 목동에 개척해가지고 있을 때 정은조 목사님 막 그때 뜨거웠잖아요. 신비하면서 막 그때 막 진짜 소경이 눈 뜨고요. 그런 역사 막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막 이제 일어나면서 부흥이 되어지고 살아나는 거죠.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뭔 부흥이 되겠습니까? 못 간다니까. 90%는 못 가요. 이런 사람들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전도문입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엘리트에게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자질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현장에,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가 만나는 만남, 우리가 하는 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과 사건, 그 모든 것을 하나도 그냥 헛되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5가지 기초죠. 5가지 기초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138, 이것이 정말 내게 결론 내려지고 내게 답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면 이 138이 만남도 살리게 되고요, 이 138이 내 삶을 치유하고 살리고, 이 138이 뭐도요? 내 업도 살리고요, 138이 나에 있는 지역도 살리게 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우리 답은 이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가지고 내 것으로 체험되어지는, 내 것이 되어지는, 개인화되어지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 이렇게 집중되어지면 따라오는 응답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이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게 되고, 그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져서 영원히 남게 되어집니다. 이 증거를 가진 우리가 237개 나라 살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따라오는 응답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 그러면 언제 이루시냐? 시간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에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는, 저희 교육자들한테도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모든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살피고 돕고 어쨌든 복음으로 세워가라. 언제 어느 때에 그 사람이 제자로 쓸지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 어느 날 보니까는 제자로 딱 서 있고 어떤 분이 딱 교회 안에 들어와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다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에, 그 날에, 또 이 날에,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그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모든 사람을 전도의 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오는 응답이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교회와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것으로 승리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현장의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는 그러한 응답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가는 모든 현장마다 흑암의 세력을 걷고 빛을 발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축복을 전달하며 그리스도의 영원한 것으로 승리하여서 이 흑암 가득한 세상 가운데 정말 빛을 발하며 237개의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있는 현장마다 정말 빛을 가진 자로 흑암이 드리워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을 살리는 또 모든 사람을 통해서 현장의 문을 열어가는 귀한 전도자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찰님들 통하여서 섬기는 모든 구역 현장들이 다 살아나게 하시고 그곳에 빛이 임하게 하시며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며 복음으로 세워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이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누리며 이 복음을 전달하고 이 복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모든 현장의 전도의 문을 열어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권찰님들과 섬기는 구역과 또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